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새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다들 잘 살아오셨죠? 우리가 무엇보다 저번 주로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이요 방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10주차 동안 배워왔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에는 크레도라고 해서 믿습니다, 믿는다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구도상 4번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는 맨 마지막에 라라라라 믿습니다 한 번 더 추가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크레도 믿습니다를 기점으로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이 옳다 그랬나요? 조금 부족하다 그랬나요? 어떻게 부족하다고 그랬죠? 네. 자, 원래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 영어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과 아버지가 제일 멀리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The Father Almighty예요. 그렇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해석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할 때는 대부분 천지 창조의 능력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창세기 1장 1절을 폈을 때 전능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전능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 즉 할례라는 구원의 언약에서 처음 전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시냐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그분의 전능성은 창조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분의 전능함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으셨는가 하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전능함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든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기도를 배울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니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전능한 아버지, The Father Almighty입니다. 이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였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첫 조항에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번 주 내용이었어요. 중 하나. 오늘부터 한 달, 약 4주 동안 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다고 했죠? 성탄입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중 하나가 뭐죠?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인데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지금 녹화됐으니까 믿는 거예요. 자, 믿으시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뭐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마리아가 직접 고백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로 남자라는 생물학적인 존재를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컷 배워왔듯이 성경에서 리을미음, 알은 지식이지만 그 성경적인 알은 뭐라고 했죠? 관계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라는 히브리어 야다가 어디에서 쓰인고 하니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에서 그 동침하다의 야다, 알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안 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거기 뭐라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더 후대에 가면은 니케아 신조에도 나오는데요.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신 분. 이 동정녀라는 말이 처녀 마리아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우신가요?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오케이. 그런데 혹시나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교회든 어디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얘기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꺼려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기적을 부인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거느르셨다?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다 기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리낌이 없지만 뭔가가 모르게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다른 기적들보다도 이 정말 중요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건을 난처하게 느끼는 이유는 생각건대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비웃음을 딱히 막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위대한 발전을 이룬 21세기에서 처녀가 애를 낳아?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것을 역사적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화 아닌가? 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뭐 있죠? 박혁거세. 알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 그냥 어떠한 인물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학적 기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 할 때 차라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성탄 설교로 동정녀 탄생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인식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사도신경의 기본 조항의 하나이기까지 한 이유를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 교리를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되는가? 꼭 믿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난처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비웃음을 당할까라는 염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비웃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는데 지독한 조소와 고상한 조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특히 동정녀 탄생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조소할 때, 비웃을 때 어떻게 비웃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지독한 조소입니다. 교회를 막 뜯어 밝히려는 그 조소에 대해서는요. 신약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세기에 켈수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이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그에 의하면 켈수스나 그가 인용했던 어떤 유대인에 의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간음을 범해서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판데라라는 로마 군인이었고요. 이렇게 예수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가 커서 일자리를 얻고자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그 후에 조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일단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이러한 지독한 조소를 통해 잠시 화를 내려두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들이 말하는 말 중에 한 가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결국 그 지독한 비웃음거리로 만든 기독교 동정녀 탄생 교리를 그들이 이야기한 지어낸 방식을 가만히 듣고 보아하니 예수께서 일반적인 결혼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실을 그들도 안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드러내고 있구나 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결국 말하는 게 예수에 대해서 지독하게
비웃으면서 조롱하지만 그들의 말을 조금 들어보니 일반적인 결혼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실을 본인들도 인정은 하고 있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상한 비웃음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를 하기 전에 공부하죠? 이렇게 공부하듯이 어떤 목사님이 요리문답반 학생들에게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님 안 붙일게요.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한 명만 말해봐.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은 유명 운동선수 한 명만 딱 말해봐. 그리고 추가로 하는 말이 너희들의 그 영웅, 유명한 그 운동선수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정말 영웅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겠어? 그 훌륭하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명하고 영웅인지 어떻게 확신시킬 테야? 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해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저는 차라리 그가 태어났을 때 커서 유명한 선수가 될 거라고 별자리 운세가 나타난 것을 말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은 아예 그 운동선수의 위대성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그의 출생에 관한 기적들을 지어낼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때 목사가 오케이 바로 그거야 라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 교례를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도 바로 그런 거란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매우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를 고안해낸 것이 동정녀 탄생이야. 이게 고상한 조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독한 비웃음과 조롱과 고상한 조롱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점이 드러나긴 합니다. 그 다른 점이 뭐죠? 처음 것은 이교 사회에서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께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상황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높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가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영웅 숭배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알고는 있을까요? 혹시는 기적의 탄생 교리를 믿는 일로 인해 이 세상 밖으로 내가 완전히 소외된 것이나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모두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래서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맹신적인 종교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진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나면 난 거지. 꼭 처녀여야 돼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사례로 가보면은 지독한 고상한 두 가지 조소 경우 모두에서 동정녀 탄생의 복음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켈수스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켈수스나 혹은 그가 인용했다라는 그 유대인은 핵심은 뭐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지 않거든요. 동정녀 탄생이 거짓이며 예수는 실상 정당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한 예수는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일 뿐이라고 하는데, 켈수스나 그가 인용한 그 어떤 유대인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유는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둘째, 교회에서 한 그 목사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를 뭘로 만든 거예요? 의인 혹은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출생 이야기는 예수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야. 문자 그대로 사실로는 아닌데 예수님을 여전히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존경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은 다 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자와 켈수스나 그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왜일까요? 방금 앞선 것은 믿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이 높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간으로서, 아마 위대한 인간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영웅들과 똑같은 수준에 놓으려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요, 단지 개연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기적을 믿긴 해요. 일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다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사람 그 이상이시라는 분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발판으로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봐보시길 바랍니다.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한 말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마리아가 성적인 결합 없이 잉태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보이세요? 35절에 이러므로 전에 무슨 내용이 남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성적 결합 없이 잉태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러므로라는 말이 되게 희한한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에서 동정녀 탄생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그 사람은 예수는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천사가 말하는 동정녀 탄생 교리는 곧 무엇을 말하는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말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곧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정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은 안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거 뭐죠 이거?
쌍터음표. 이거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낳으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근데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이게. 왜요? 천사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셔서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며 이러므로 장차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그쵸? 근데 보통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태어난 아이를 사람으로 불러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아이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한 과정에 어떤 남성도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 태어날 아기는 결국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참 인간이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천사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아하니 강조점은 인성이 있지 않고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마리아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신 반인, 그리스 로마처럼 켄타로스, 반말 반인 이런 것처럼,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신들이 다 인간으로 나오는데 반신 반인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한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성이 있으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기독론.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이 뭐라고 배웠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뭐예요? 거기까지는 안 배웠죠.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교회예요. 지금 여기는 좀 이상하긴 하다. 메시아 교회니까 좀 약간 결국에 메시아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왜 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실 때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은 뭐예요?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인 양성을 한 1인격. 이게 기독론이에요. 신인 양성인 인격.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묻는다면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를 말하는 교리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왜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왜요? 배웠잖아요. 죄가 없으셔야 되속하실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너 죄 있으면 너 죄부터 해결하든가 이런 것도 되겠죠. 또 있습니다.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제가 이거 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순간 유리를 이렇게 말하면 5살짜리 여아가 있고 여기 철민 형제가 있어요. 철민 형제 괜찮죠? 네, 철민 형제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나요? 괜찮죠? 철민 형제 있어요. 제가 철민 형제를 때렸어요. 경찰서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경찰 아저씨가 둘이 합의해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오히려 철민 형제는 오케이 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아이를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손으로 똑같이 때렸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경찰 아저씨가 합의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라는 말에 뭐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똑같은 힘으로 때리는 것과 똑같은 힘으로 천명제 때리는 거랑 형벌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때린 강도에 있지 않다.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어떠함에 달렸구나라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제가 철민 형제를 때렸어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네? 철민 형제한테 범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왜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때렸으면 철민 형제 철민 형제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모든 죄를 추호도 남김없이 싹쓸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방금 어린아이를 때렸을 때 내가 얼마만큼 형벌을 당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피해를 당한 만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은 얼마만큼이다? 무한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에서 무한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잖아. 근데 범죄는 누가 했어? 인간이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무한을 갚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무한이신 하나님. 근데 범죄는 누가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면 하나님 참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분이 풀려야 된다고. 근데 그 분이 뭐예요? 무한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 했을 때 아프겠다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지시고 그분의 모든 죄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중전가. 나의 죄를, 무한한 죄를 그분께, 그분의 무한한 의를 우리에게. 놀라운 교환, 트레이드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옛날에 구약에서 뭐 했어요? 짐승 제사했죠? 짐승,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제사와 도살의 차이가 뭐예요? 안수입니다. 제사와 도살의 차이는 똑같이 짐승 잡는 건데 차이가 뭔가 하니 안수해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가 제사물에게 안수해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죄를 이게 안수할 때 목사님 안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두 손으로 꾹 눌러 기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짐승을 잡고 죽이기 전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저번에 철미 형제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안수했죠? 그 다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흠 없는 재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원형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흠 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의를 위해 모든 율법을 획득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했어요. 근데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했어요? 그러면 신약 버전 안수가 뭐라고 했어요? 세례도 되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나에게, 나의 죄를 그분에게 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그분은 완전한 하느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죄, 무한한 죄를 담당하려면 무한한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어, 아멘,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뭘 믿는 거지?
그분은 누구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뭘 믿는지를 아는 거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를 아는 거고 그분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교리가 왜 중요해요? 성령이 마리아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을 낳을 것이다? 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동정녀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탄생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아니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교리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방금 켈수스와 유대인을 인용한 학자들이 왜 예수를 믿기 싫어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선 하나님이면 안 돼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들에겐 삼위일체 개념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쳐죽일로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연속성을 이제 이해하시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정녀 탄생을 조롱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롱할 거예요. 왜? 그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늘날 21세기가 어떤 과학문명을 발전한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 세상 사람이 나오는 법칙을 무시하고 뭐 처녀가 잉태 다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든 말든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평생 동정녀 탄생을 조롱할 겁니다.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증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동정녀 탄생 교리를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컷 추가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상의 비웃음을 모두 예상하시고도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오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선택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방식을 조롱하지 않을 것을 몰랐을까? 조롱할 걸 아셨다. 근데 조롱하는 이 방법으로 세상에 오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인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과 1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영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한치의 가감 없이 믿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한 가지 더 고안할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동정녀 탄생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존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동정녀 탄생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이 나타났고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심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아버지. 동정녀 탄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전능함을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무엇보다 처녀 마리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한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교리를 보면 우리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으신 사건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는 마땅히 동정녀 탄생을 보고 찬송해야 하는데, 더불어 이거를 읽으면 스스로 겸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정녀 탄생 신앙 고백을 하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저리며 겸손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왜 겸손해져야 할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었죠. 서남쪽 대제국 이집트, 북 아수르 바벨론, 아주 그냥 이스라엘에서 동쪽 에돔 등등 여러 민족들, 서쪽 지중해 블레셋, 아주 그냥 지질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야 이건 완전. 위에 러시아, 옆에 일본, 중국, 미국,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그랬다고요. 지정학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땅이 교류의 중심지야. 전쟁하면 항상 밟고 다녀. 일단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옆에 1진, 2진, 3진, 4진 다 있어. 난 찐따야. 어떻게 살아남아? 학교에서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게 만든 것과 동정녀 탄생이 연결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셨어야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을 함의하냐면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는 어느 누구도 동정녀 탄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탄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을 시작하신, 잉태됐었을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동정녀에게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람은 사실상 그 일, 즉 구원의 일을 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자부심에 종언을 고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지만 놀랍게도 어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지 못한 것이며, 이 동정녀 탄생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로서 특히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됐는데 이 동정녀 탄생을 어느 사람도 이끌어내지 못한 일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은 결국 종말을 선고받았다.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낀 사람은 인류 어느 역사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했는데, 이 말은 어느 인간도 각 개인의 구원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읽을 때 찬송과 겸비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협력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더 말할 게 많이 있지만 하나는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5대 솔라,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오직이 빠졌어요. 솔라가 빠진 그라티아,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공로. 구원에 자꾸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연옥, 동전, 면죄부. 자꾸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긴 말이 필요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누구를 굉장히 높이죠? 교황. 또 누구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로마 카톨릭 교리를 다 뒤져봤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개판이에요. 마리아 짱짱이야. 결국엔 마리아 승천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1854년에 마리아 무염 사태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죠?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톨릭 성모병원 가보셨나요?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병원을 많이 다녀서 카톨릭 성모병원을 가봤어요. 실제로 카톨릭 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거든요. 그 마리아상 밑에 글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님, 뭐예요? 무염사태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왜요? 자꾸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결국엔 우리는 첫 번째 성탄 설교를 통해 크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전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구원에 기여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인간에겐 가능성이 없다 라는 말을 오늘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커다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예비하셨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동업자, 협력자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손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훈을 우리는 배우면서 절대로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조금이라도 사람을 찬양하거나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임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에게 동정녀 탄생 교리의 엄위성과 놀라움과 깊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동정녀 탄생은 신화고 하물며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것은 단지 위대한 영웅을 나타내는 문학적 기교고 실제 역사적 팩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헛된 소리와 거짓 이리들의 음성에 저희 청년부가 넘어가지 않고 더욱더 이 이단들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지독하게 조소하는 자거나 똑같은 조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겸손한 척하는 그 조롱이거나 결국에는 똑같이 주님을 부정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혀를 저희들이 분별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항상 동정녀 탄생 교리를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비하여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회장 대신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 수련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날짜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그 1월 19, 20, 21 그렇게 해서 주일 월화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19, 20, 21일입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스키장 예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 3개를 예약했습니다. 방 3개를 예약했기 때문에 남녀 숙소와 집회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임원들끼리 일정을 짜고 수련회 스케줄이 나오면 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적으로 청년부 2부 오전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도 하고 있고요. 공부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탄 25일, 22일 날 주일입니다. 이때 이제 각 부서 그 발표회가 있는데요. 원래 안 하려 했다가 저희가 또 기독교 신앙이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했습니다. 춤이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부활했냐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했어요. 다 춤추진 않고 일부 춤, 일부 뒤에서 이제 보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워십 팀으로, 나는 목소리가 기가 막히다 하는 분들은 이제 보컬 팀으로 가셔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춤은 우리 연습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너무 잘 준비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얼핏 소문이 이게 들리기로 장로님께서 춤을 꽤나 잘 추신다고 이제 하시는데 라이벌 살짝 위기의식 살짝 느끼고 있고요. 네, 저도 순간 댄싱 팀으로 들어가 되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22일 주일날 함께 진행하니까 그 전에 또 계속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한번 언젠가 꼭 맞춰서 연습은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분간은 내년 일정, 그리고 저희 수련회 일정, 그 다음 22일 일정 등등이 너무 좀 많아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담은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다시 진행할 거고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가 아주 기가 막힌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막 빵도 팔고 음료 팔고 부자 되고, 자 이렇게 아주 그냥 상상만 해도 좋은 일들이, 행복한 웃음 짓는 일들이 있고, 또 내년에는 1년에 2번 MT도 있고 또 수련회도 준비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후에 일정 임원들 빼고는 없으니까 다들 편하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